동화에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목나무 구멍에서요, 한 다람쥐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 가족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 다람쥐가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사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게. 이렇게 남편 다람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 다람쥐가요, 그날 이후로부터 해도 뜨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으고요, 아주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다람쥐 가정은요, 숲에서 가장 잘 사는 다람쥐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집안에 남편과 아빠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인 다람쥐가 아빠 다람쥐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너무 외로워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을 또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남편 다람쥐가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겠느냐. 이 고생이 전부 다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화내는 아빠 다람쥐의 목소리를 듣다가요, 아이 다람쥐들이 자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랬더니만 일어난 아이 다람쥐들이요, 그 중에 큰아이가 그럽니다. 예, 동생들, 지금 바로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바로 저 아빠 다람쥐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막내 다람쥐 아기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러니 이 동화가 비록 동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우스를 사고 멋진 하우스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하우스 안에서 살게 되는 홈은, 패밀리는 어떻게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장만 하는 데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과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 다람쥐만 돌아오면 집에, 그래서 아빠 다람쥐가 일 조금 줄이고 집에서 같이 그렇게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 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실제 이 동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이 이야기하고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샬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뜻밖에도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봤더니만 세상에 너무나 뜻밖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뜻밖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부부가 아이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한 집안의 시작으로 세우시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했느냐면, 이는 하와를 지었을 때 이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어졌다라고 말해야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뜻밖에도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엇을 돕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들어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요, 나를 위함도 아니요, 남편을 위함도 아니요, 아내를 위함도 아니요, 뜻밖에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 모든 물건들의 존재하는 목적이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된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그것은 타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줄래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라는 존재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의미가 스스로에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뜻밖에도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그분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너를 부인해래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나를 부인하는 길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너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다. 나의 뭘 부인해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비나 어미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그 누구도, 어떤 가족도, 심지어는 네 자신을 나 여호와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듣기가 어렵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네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대. 이것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제1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를 워십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전제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시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그분으로 붙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곧 내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은혜일까요? 나는 그냥 희생만 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 나는 얻는 게 뭐야? 라고 느껴지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 가정은 얻는 게 뭐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이걸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행복을 얻어낼 수 있을 줄 알고 엄청나게 열심히 이 다람쥐 아빠같이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죠. 평생 일하고 앉아있다. 평생. 저는 늘 잊혀지지 않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에 저희 사모가 캔틴을 운영하면서요, 매일 스트라스필드 그 지금도 있는 바로 베트남 빵 파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션 옆쪽에. 거기서 매일 그 베트남 빵을 사가지고 가서 신학교에서 불고기 빵을 저희는 만들어줬어요. 그 호주 학생들이 먹고, 와, 불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 야채 넣고 불고기 롤에 그 베트남 빵에다가 불고기를,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빵가게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네요? 매일같이 빵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꽤 사는데 그냥 가정에서 먹는 양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 하길래 빵을 이렇게 사가네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캔틴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매일 하는 거냐? 매일 가는 거냐? 아니들. 방학 때는 우리는 쉰다. 그랬더니 이 가게 아줌마가요, 저희에게
부럽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히려 이 가게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당신이 오히려 우리는 부러운데 당신은 왜 우리가 부럽다고 그럴까 싶어서 물어봤더니만 의외로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대. 자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대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거 날마다 돈 번다고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가게에 앉아 서 있다 보니까요, 쉼이 있었으면 좋겠대. 좀 쉬었으면 좋겠대요. 한 번쯤 쉬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65일 매일같이 돈을 벌고 앉아있는 자신의 인생이요, 어느 날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돈은 많이 벌었겠죠, 빵가게에서. 근데 이게 행복인가? 여러분, 돈도 벌었다 합시다. 좋은 집도 샀다 합시다. 좋은 차도 샀다 합시다. 그런데 그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은 이런 딜레마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심령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것은 살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편안한 소파, 편안한 집. 그러나 심령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세상이 너한테 돈만 있으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해피니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돈이 비록 많이 없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그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경외하며 나를 제1로 치는 그 자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내 심령에 평안한 삶을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좋은 음식 맛집을 쫓아다녀도 보고 해보십시오. 하는 데까지 한번 아주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과연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그 파랑새를 과연 만날 수가 있는지.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냐? 새 옷을 입어라. 3개월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말을 타라. 3년을 행복하고 싶으냐? 결혼을 해라.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가진 게 음식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좀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의 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필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태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 줄 아십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집안이 그때부터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먹고는 살았어요. 먹고는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특징은 바로 이 평안이 그 가정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얻고 싶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만 있어도 이 평안을 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가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집에서 안식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결론적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와, 저는 이 고넬료 가정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요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 아주 쉽게도 쓰여 있구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부터 보면은 고넬료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문 대통령을 안다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 할 때 허락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하실까? 라고 봤더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고넬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고넬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니,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보니, 첫째가 기도와 또한 구제가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수십 번 말한 것 같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이 뭡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아 줄 아는 자가 경건하다 했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하대요. 고넬료가 왜 경건한 가정인가 봤더니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자는, 나를 지으신 내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짓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한 집안에, 양반 집안에 자식이 어디 나가서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라고. 이 못된 놈, 호통을 치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디 나가면은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아주 바르게 살았죠. 그랬더니 너 네 집 아들이야? 예, 저희 아버님이 함자가 이렇습니다. 이야, 역시 잘 배웠구만. 그러죠.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지?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 이런 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너희 가정을 위해서 복달라 복달라 해야 될 게 아니라 너희 가정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돌아볼 줄도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프라우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잠언서 17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복된 화목한 가정, 이것이 육선이 가득한 어떤 가정보다도 참으로 복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대단한 미션 준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을 모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아. 내 가족만이라도 구원받을 가정이 된다면 이것은 무슨 선교사로 안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주시는 평화로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돈 버는 것은 결국은 그 베트남 가게 아줌마처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네 손에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라. 그래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